네, 세 번째 PT 기도회인데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열어주시면 되고, 물론 우리가 간구하기는 하지만 또 주님이 안 열어주시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인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시작부터 기름 부어 주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냥 기름 부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또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는 반응을 내야 합니다. 그냥 잠깐 은혜 받고 또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특별히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부르시는 영혼, 뭔가 하나님과 막혀 있고 또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는 그런 분들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는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아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수가 손이 부딪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미실 때 아멘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그렇게 주님 앞에 아멘으로 반응을 보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특별히 바나바 용사 훈련 신청하신 분들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현장 오신 것으로만 일단 5번 출석 인정되니까요. 꼭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훈련을 어떻게 할지는 그 다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복음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까? 새벽기도 하는데 주님이 딱 문장을 주시더라고요. 복음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뭔가 이렇게 지식을 내가 배워야 하나? 물론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내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존재하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지? 이 세상을 왜 만드셨지? 그냥 심심하시니까 힘을 과시하려고? 무엇이든지 어떤 행동 이면에 담긴 동기가 중요합니다. 또 그 행동 이면에 담긴 동기는 대부분 그 사람의 인격과 관련이 돼요. 악한 사람은 악한 동기로 어떤 행동을 하고, 선한 사람은 선한 동기로 어떤 행동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그냥 심심풀이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품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그 동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이름을 빌려주는 것은 함부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본질을 인간에게 담고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자녀로서, 그냥 뭐 예쁜 강아지 정도가 아니라 자녀로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참 신비로운 말씀이 나와요.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억하셨는가? 하나님은 언제?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언제? 세상 창조 전에, 아직 우리가 있기도 전에, 영원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존귀한 자가 되도록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자라날 때 너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기다렸어 하고 어떤 선물을 준다면 정말 황홀하겠죠. 감히 내가 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기 훨씬 전부터 그의 계획 속에, 근데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사랑의 계획 안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대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거야. 그래서 이미 창세 전부터 그 아들을 보낼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비롭죠.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는 이 부분이 해석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수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시면 그럴 수가 있겠구나.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냥 제가 암송을 할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에 이렇게 한번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누구를 창조하시니라. 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대영이를 창조하시니라. 대영이가 있으라 하시매 대영이가 있었고 대영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빛을,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그 계획 속에 이미 아셨고, 이미 창조하셨고, 이미 보셨고, 사랑하셨고, 그리고 좋다. It's good. 좋다.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지식으로는 이해 못해요. 여러분, 어머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사랑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도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십니까?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저는 이제 질문 형태로 말씀을 묵상을 하는 편인데,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주님,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는 게 어쨌든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갖는 거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고역이거든요. 지난 주일 말씀, 그 영원전부터 계신 세상의 창조주여 유지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영광, 존귀, 능력, 거룩,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것을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거든요. 종의 형체.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시는, 이거는 정말 태어나시지 않는 게, 인간이 안 되시는 게 주님은 더 훨씬 더 좋으신 거잖아요. 주님 앞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왜 오셨어요? 그냥 계셨으면 채찍도 안 맞고 고통도 안 당하시고, 또 인간의 몸을 입을 때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제게 그러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을 내려다볼 때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천국이 천국이겠니? 사랑은 함께하는 거야. 사랑은 그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는 거야.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천국은 천국이 아니었어. 그런 감동이 제 안에 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수준과 참 다른 게, 우리는 예쁘면 사랑하고 안 예쁘면 사랑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근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여러분, 강도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 못 주지요. 지금 저 뒤편에 아기를 안고 계신데 그 아버님이시죠? 아버님, 저 강도를 위해서 그 따님을 십자가에 줄 수 있으시겠어요? 못 주시죠? 네, 못 줄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그 품에 안고 있는 아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할 수 있겠어요? 못 주신대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못 줘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제 사춘기가 되고 말썽 피면 사람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창조 때부터 사랑이시지만 진짜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증을 어디서 하셨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나 너희들 사랑해. 얼만큼? 내 아들을 줄 만큼. 지금 품에 안고 있는 그 아버님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도대체 나는 이 아이를 못 주겠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를 위해, 죄인인 나를 위해 그렇게 내어주실 정도로 이만큼 사랑한다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랑입니다. 힘들어요. 가늠이 안 돼요. 우리 안에
도대체 그 사랑은 뭘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 나를 잊으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 버리셨어요.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지요. 왜요?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나 버리셨지요. 내 삶이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도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나 잊으셨지요.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님 나를 버리셨어요 하였거니와.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람의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정말 모성애는 그냥 그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나 또 어떤 상황, 극한 상황이 오면 그 모성애도 꺾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말 배고플 때 자식을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또 요즘 뭐 엄마가 막 게임에 빠져서 아이가 죽는데도 막 방치하는 뭐 그런 일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는 모성애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다시 말씀 보여주실까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래. 젖먹는 자식이, 그 어미가 자식을 잊지 않는다.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비록 못돼 먹어도 긍휼히 여김을 포기하지 않아. 혹시 그들이 잊어버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 확 떠날 때, 완전 떠났을 때, 망하기 직전에 주님이 막 돌아오라고 애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도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 주변에 있던 도시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것 같구나. 여기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누구여? 시작. 대영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대영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것.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바알 섬기고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척하다가 또 다시 세상으로 가고, 그러니까 주님이 놓으려고 버리려고 하시는데 못 놓겠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버리려고 하면 다시 속에서 뭐 불이 타는 거예요. 불이.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놓으려고 하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죄에 대하여 그분은 분노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사랑은 함께 갑니다. 놓으려고 하면 이 속에서 자꾸 마음이 막 불쌍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불쌍해서. 그럼 다시 돌아와서 돌아와라. 나 너 포기 못하겠다. 나 너 못 놓겠어. 지금 누군가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 버리셨죠? 잊으셨죠? 아니, 너희 부모가 너를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못 잊었어. 나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나 막 죄짓고 막 방황했잖아요. 그래, 나 그것 보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속에 그래, 그와 같은 그 거룩의 분노가 나도 든다. 그런데 너를 놓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너를 향한 그 긍휼이 막 불이 타서 내가 다시 눈물을 흘리고 애간장을 끓으면서 네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고 하면서 너를 부르고 불렀어. 나 너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너 잊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단장의 마음입니다. 단장은 뭐냐면 중국 옛날 설화에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 촉나라라고 하는 중국의 어떤 시절에 촉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 배를 타고 이제 양쯔강을 막 항해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항구에서 이제 잠깐 섰는데 거기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어떤 병사가 이제 딱 주워서 아니면 뭐 엄마가 없을 때 걔를 이렇게 훔쳐서 이제 배를 타고 내가 길러야 되겠다. 귀여우니까. 그리고는 간 거예요. 근데 원숭이 한 마리가 쫓아오는 거예요. 엄마였던 거예요. 얼마큼 쫓아갔냐면 백리길 40km를 쫓아왔답니다. 40km. 막 울면서 하면서 막 그렇게 백리길을 쫓아오니까 막 이제 그 배 안에 있던 병사들이 뭐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지점에서 그 배로 뛰어내릴 수 있는 어느 곳까지 와서 원숭이가 그 배로 뛰어내렸대요. 그런데 원숭이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배를 열어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버렸대요. 창자가. 그래서 단장지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엄마의 사랑, 원숭이 엄마의 사랑. 이게 뭐 설화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단장, 애가 끓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긍휼, 그 사랑, 단장의 비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단장 아세요? 하나님의 단장. 에가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정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주님의 창자가 끊어지고 고통스러워서 간이 땅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심판받았잖아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보면 심판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에 그들이 자꾸 범죄하면서. 근데 이제 그 유다가 망할 쯤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쓴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거기 주님의 마음, 내 눈이 그 패망하는 이 유다를 보면서 내 창자가 끊어졌더라는 거예요. 창자가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하여 얼마나 고통당하시는지 아파하시는지. 유다가 비록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버리진 않으셨어요.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그래도 또 떠나 방황하니까 주님이 또 선지자 보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로부터 400-500년 후에 아들을 보내시면서 계속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나를 향한 또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지식을 배우고 또 어떤
말씀 내 공부를 하지만 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접근해서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 삶이 가난해지고 목말라지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됐다라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한 말씀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나를 향한 그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비춰지는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은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 가지고는 복음을 알 수 없어.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여성은 아이를 낳고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고 또 자식을 키우면서 그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철이 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부분을 비로소 깨달을 때, 체감할 때 우리의 신앙은 열리고 회복되고 그리고 감히 나 같은 자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니까. 사랑을 모른다면 뭐 하나님 나를 알까? 그냥 세상 여러 사람 중에 이렇게 단체로 알겠지 나 같은 사람을 개인으로 아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개인으로 아는다고는 제가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개인으로 아십니다. 지구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고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이 와야 된다고 하면 예수님은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어요. 10억이면 오시고 1억이면 안 오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탕자에 대한 말씀 아시죠?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탕자는 이제 페르나예요, 페르나.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받은 거는 아버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나 유산 미리 좀 주세요. 싸가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는 더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리고는 허랑방탕,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어요. 도무지 사랑해줄 눈꼽만치의 이유가 없는 그러한 존재로 완전히 전락을 했는데, 그러나 이 아들이 뭐를 믿었냐면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느니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종놈으로라도 살겠다. 그러면서 돌아갈 때 누가복음 15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아직 거리가 먼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들이 떠난 그곳을 계속 날마다 언제나 얘가 돌아오려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미리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 행색이 완전히 몰골이 말이 아니니까 몰라볼 수도 있어요. 떠날 때의 그 삐까번쩍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상기지가 돼서 왔거든요. 근데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이 마음에 만약에 공의로 만약에 따지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저 새끼 저거 꼴이 좋다.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요. 일단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얼마 썼어? 너 얼마나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놈의 새끼야, 저기 가서 박달나무 끊어와. 박달나무 아세요? 나무 중에 되게 딱딱한 재질의 나무입니다. 몇 대를 맞아야 돼, 이 새끼야. 이게 솔직한 마음. 여러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가 못 돼야 맞아야 되겠느냐 하면은 안 하다요. 이때는 이 쌍놈의 새끼, 이 마음이 솔직한 본심이에요. 여기 아이들 있어서 미안해요. 리얼하게 이게 너희 엄마 아빠의 속마음이란다. 막 이 속에서 그냥 이게 막 올라오는 거야. 이게 막 그래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측은히, 아까 긍휼이 불 붙는 듯 하다 그랬어요. 불 붙는 듯, 이 속에서. 그러고는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하고는 그냥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물돼지 가죽신으로 바꿔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으면서, 이게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정죄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산 우리들을 향하여 정죄하시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하시려는 마음, 구원하시려는 마음, 측은히 여기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불붙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그 딸이 되게 방황을 많이 했대요. 목사님 딸인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누구시지요? 예. 누구 아버님 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되게 딸이 경찰서에 있습니다. 와서 좀 데려가시고 뭐 어떻게 뭐 조사를 막 그렇게 했나 봐요. 너무 화가 나서 이거 정말 가만히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걸걸한 분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차를 타고 가서 경찰서 문을 딱 열었는데 아버지가 한 이야기예요. 이 딸이 초라하게 있는데, 그리고 뭐 누구랑 싸웠는지 아무튼 막 자기 딸에게 막 이렇게 하는 누군가가 있고, 딸은 초라하게 있는데 여기 문 밖에서까지는 진짜 막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려고 했대요. 근데 문을 열고 그 초라한 딸을 보는 순간 갑자기 속에서 긍휼이 불붙듯 하면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갑자기 딸을 딱 보호하면서 누가 내 딸을 니들이 뭔데? 막 소리를 치면서 그냥 그 딸을 막 품고 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대. 아,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한편으로는 잘못했으니까 막 어떻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초라한 모습을 볼 때 오늘 그 탕자 아버지처럼 그냥 긍휼이 그 모든 심판과 그 모든 정죄를 다 삼켜버리고 그냥 그 딸을 이렇게 끌어안고, 누가 내 딸을 정죄하리요? 누가 내 딸을 심판하리요? 내가 이 딸, 내 딸이야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그렇게 품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늘 계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뭔가 율법을 알아요. 뭔가 말씀 지식을 알아요. 옳고 그름을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아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초신자인데 성경을 한 1주, 2주 만에 통독을 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초신자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열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막 가슴이 막 저리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지 막 가슴 저리는 저리는 마음으로 말씀 삼매경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이때 그냥 팍 터지면서 그냥 그 복음을 성령의 계시로 그냥 정통으로 만나버리고, 그리고는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 그 자매가 나이가 20대 한 후반 정도 된 나이였는데, 초신자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에 한 1주 만에 성경을 통독을 할 때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누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밑에 동그라미를 안 했구나. 그로 말미암아 누구가 또 동그라미가 자신 이름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대영이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 심판하려 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구원하고 싶은 마음. 복음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 어디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내게 와라. 네 죄를 내 아들이 담당했으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회개하고 내 아들을 믿고 내 아들을 힘입어 너도 내 아들이 되렴. 이게 주님의 마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죄하시려 하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 느낄 때 많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정죄하시려 한다면, 너 잘못한 거 다 하나하나 보면서 너 오지 마. 너 진짜 너는 이제는 아니야.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누가 서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고 누군가를 섬기셔야 돼요. 바나바 용사들, 나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 구원 얻을 대상 다 온전치 못한 우리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죄하시려고 한다면, 심판하시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아무도 못 서요. 시편에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있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섬기게 될 영혼, 지금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실은 이 주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이미 주제를 실은 정했었습니다.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성경 공부 차원에서. 근데 새벽 기도 하는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전하라고 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동시에 누군가 오늘 부르시는 누군가 있겠구나. 뭔가 하나님 떠나 있고 뭔가 하나님과 막혀 있는데 실은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정죄하는 게 스스로 정죄하는 여기에 갇히면 실은 말씀이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는 것 같은 게 믿음이 안 생겨요. 아, 주님이 그와 같은 누군가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나갑시다.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군가 나를 정죄할 것 같으면 숨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회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비록 부족해도 저분은 나를 받아줄 거라는 신뢰가 있다면, 그리고 저분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러면 가서 꺼집어낼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회개가 될까? 그 하나님이 나를 막 책망하고 정죄하고 막 버리고, 물론 그런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회개를 많이 했고 그런 거를 또 설교할 때 하기도 해요. 그 부분도 하나님의 진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감소되는 거는 저는 원치는 않아요. 그러면 진리가 찌그러집니다. 이 부분도 맞아요. 그런데 신앙 진리는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읽었던 인용했던 그 수많은 말씀처럼, 아, 그분은 나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구나,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정직하게 가서 주님 저 이랬어요 하고 우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못하겠어요 주님. 우는 거예요. 그렇게. 왜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믿으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안 돼요 주님. 저 안 돼요. 저 죄인 중에 괴수 같아요. 정말 안 돼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러한 나를 밀어내는 분이 아니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걸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실은 이런 겸손한 회개가 영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또 깊게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리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복음을 경험해야 복음을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로만 복음을 알면 머리로 전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막혀 있고 완전히 정죄감에 빠져 있는데, 지식으로 전하는 거 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정직하게 나가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면 지식이 아니라 이 하트에서, 이 심장에서 나갑니다. 그때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복음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 십자가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내가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얼만큼 내 아들을 줄 만큼 그 사랑의 눈이 열릴 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 나는 뭔지도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 어떻게 이렇게 하는 순간 그 복음은 나를 살리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거를 경험하면 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잖아요. 죄 짓고 잘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살린 이 복음, 그 사랑의 복음을 이 사람에게도 전하면 누군가 이 복음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구원은 뭐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아멘 하며 반응하는 게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뭐라고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아멘 하면서 반응하는.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지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도 새벽에 어떤 찬양 부를까 하는데 이게 생각나는데, 이게 많이 안 해서 또 이게 젊은틱한 찬양이라 어른들은 뭔가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제가 이 찬양 새벽에 이렇게 들으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하는데, 주님, 후렴은 주는 나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의미 좀 높아요. 박자도 되게 까다로워요. 네, 그냥 하나만 느끼면 됩니다. 주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나를 친구로 부르셨구나. 자, 우리 불을 조절해 주시고요. 방석은 저쪽 끝에 있으니까 딱 알아서 그냥 방석 들고 와서 제가 초청하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It's amazing.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주님 앞에 살아 일어나서 할렐루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고백하세요.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 그분이 내 친구래요.
주님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마지막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릴새 우리는 약하다. 예수 원세 만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고난 중에 주면서 이 찬양 고백할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탕자가 주 앞에 돌아오듯 그냥 주님께 이 사랑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었다면 그것도 실은 하나님의 위장된 사랑의 손길입니다. 돌아오라는, 돌아와. 나 너 사랑해. 장자가 끊어질 때 나는 너를 향하여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로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를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우리 선교사님들은 방석을 깔아주시고 앞으로 나올 분들은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약속이
힘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게 오려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부르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붙들며 이르기를 너는 내 것이라 하였노라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내 모든 삶 오직 주 한 번 더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내 모든 우리 주여 그 몸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께로 돌아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로 돌아오라.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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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사랑 안에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알고 계신 그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돌아갑시다. 주께로 돌아갑시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갑시다. 주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주님 내 영혼 노래하네 영혼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노라. 주님 주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식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그 사랑 안에 들어갑시다.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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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주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주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영원하게 돌아가자.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우리를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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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여 주시네. 구원하여 주시네. 구원하여 주시네. 주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